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고 끊임없이 감사를 누리고 끊임없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만 제대로 세워주면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관점만 제대로 딱 세워지게 되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두 단어를 한번 우리가 잘 보도록 합시다. 이 두 단어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두 단어 중에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여전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뭐했다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보라는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며? 자, 뭐하게 하려며? 믿게 하려며. 왜요? 믿어가지고 뭐하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구원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표적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표적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구원이었습니다. 표적의 목적이 바로 뭐였다고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표적에 있느냐 구원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삶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기적이네 아니면 뭐 표적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애굽에 내려서 또한 그들의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딱 매몰이 돼 가지고 삶을 사느냐? 표적, 기적에 매몰이 돼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들의 관심은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 얻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살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느끼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공부를 좋아해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그렇게 공부를 싫어했던 애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는 모르지만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교에서 탑 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얘가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애가 공부 자체가 싫었고 책 자체가 싫었었어요. 근데 얘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관점을 바뀌어졌냐면은, 고등학교 이제 딱 들어가고, 그리고 반배치 고사를 보고 반배치가 됐어요. 반배치가 됐는데 그 반에 이 고등학교 들어올 때 수속으로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수속으로 들어온 애. 그런데 하필이면 걔가 얘 짝이 된 거예요. 수속이 얘 짝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책 자체가 싫어요. 공부 자체가 싫어요. 그렇다고 뭐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전교 1등인 거예요. 얘가 전교 1등이 지금, 그 수속으로 들어온 애가 지금 자기 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갑자기 친해졌어요. 굉장히 얘하고 친해졌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갈 때도 올 때도, 그리고 휴업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얘하고 같이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얘하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부터 얘가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누구를 보고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짝꿍을 보고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공부를 싫어하던 애가 공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내가 뭐가 좋아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단지 표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표적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표적에 있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관심이 표적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축복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누립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적이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목적은 표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하고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불평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따릅니다. 기쁨이 따릅니다. 왜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거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에 소망이 넘쳐요. 삶에 어려움이 생겨도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넘치고, 삶에 근심이 생겨도 소망이 넘치고, 삶에 걱정이 생겨도 막 소망이 넘쳐요. 그런데 표적이 목적인 사람, 표적이 목적인 사람은 날마다 소망이 없어요. 왜? 표적이 안 따르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 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는 두 번 들어달라고는 안 해요. 꼭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몇 번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하나님 이번 꼭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번 꼭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2년 지났어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번 또 꼭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요번 꼭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2달 지났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들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꼭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안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내 기도하는 기도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계시나? 그때 그거 혹시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표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믿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뭐냐? 구원을 하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시고 요거 이루어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하는 걸까요? 나를 위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만 제대로 알면 돼요. 목적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걸 이루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은 거기서 점점 멀어져. 예수님의 목적에서 멀어져. 예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걸 이루어 주시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자, 내가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우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직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야, 사업이 안 돼도 그렇지, 예수 믿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이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이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그래서 무슨 관이 확실하게 딱 세워졌느냐면은 구원관이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오직 내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따랐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막 저절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해도 막 그 어려웠던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뭐 그 사업이 점점 번성하고 막 충만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 역사하시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목적, 선생님의 목적은 애들을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선생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애가 끊임없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놀러 가자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놀러 가자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은. 자, 놀러 갈까요? 선생님이 놀러 갈까요? 안 가겠죠. 왜? 놀러 가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설프게 놀러 갔다가 얘가 노는 곳에 맞들이게 되면은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들어주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 다 들어줍니까? 애들이 원한다 해서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애를 둘을 키웠지만은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걸 만약에 제가 여기에 맞들였다가는 이걸 나중에 끊고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것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차라리 이것을 해라, 차라리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고 할 때는 얘가 얼마든지 나중에 포기하기 쉬운 것을 제가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그걸로 재미를 조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예수의 목적은 표적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성공이 따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따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이 따릅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형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뭐 쓰임 받았다, 뭐 복 받았다, 뭐 성공했다,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루셨어요. 부족하지만 이루셨어요. 아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무식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이 70, 나이 많은 것도, 나이가 뭐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목적은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순종하여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근간이 되면 돼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표적이에요. 내 신앙의 목적이 표적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를 잘못 끼워가는 거예요.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워가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끼워가니까, 단추를 잘못 끼워가면 끼워갈수록이 옷맵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옷맵시가. 이거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구원입니다. 근본이 구원입니다.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이뤄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이뤄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모든 걸 얻습니다. 모든 걸 얻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면 모든 걸 얻습니다. 왜? 구원을 얻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주어도 어디서 멀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게 바로 뭡니까?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내려가 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왜요? 누구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구원입니다. 이 목적 안에 내가 서 있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뭐라고요? 자, 집마다 뭐예요? 그러면 집은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어진 집도 있습니다. 짓다가만 집도 있습니다. 또 부서진 집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그냥 어떤 형태만 조금 남아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무너진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이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집이 허름하고 집이 무너져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집을 지은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공을 해도 누가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하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내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전하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꽃이 피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꽃이 져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무가 죽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하게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중요할까요? 집을 지은 사람이 중요할까? 여러분은 집을 놓치지 않을 겁니까? 집을 지은 그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까? 집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을 겁니까? 집을 지은 분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은 집이 소중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소중합니까? 자, 뭐가 소중해요? 집이요. 집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그 집 하나밖에 없지만 집을 지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집이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동화책을 보면은 잘 아는 동화책이 있어요. 황금 알을 낳은 거위. 황금 알을 낳은 거위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이 거위가 황금과 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 알을 낳습니다. 야, 그러면 잘 보세요. 황금 알이 중요합니까?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황금 알을 가질 겁니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질 겁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황금을 가질래? 황금을 낳는 거위를 가질래? 물어봐봐요. 여러분에게 물어봐봐요. 거위예요? 알이에요? 거위예요? 황금이에요? 그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거위예요? 황금이에요? 아직도 거짓말 치고 있어. 여러분, 거위라고 하지 말아요. 황금이라고 해요, 다. 왜냐하면 거위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왜 그런가 이제 알게 될 테니까 황금이라고 다 얘기해요. 여러분은 거위를 가질 거예요? 황금을 가질 거예요? 끝까지 황금이라고 하려니까. 그런데 왜 황금 때문에 거위를 죽입니까? 황금 때문에 거위를 죽이잖아요. 왜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서 왜 멀어지냐는 말이에요. 말은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거위지.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황금이에요. 실제로는 황금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황금이 아니라 그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되네.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사는 것은 또 아는 것과 사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돈을 가질래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질래요? 여러분은 돈이 좋아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좋아요? 돈이 좋죠. 기계보다 돈이 좋잖아요. 자, 돈을 찍어내는 기계 하나가 있는 게 좋아요? 돈이 수십억이 있는 게 좋아요? 헷갈리죠. 갑자기 막 헷갈려집니다. 여러분,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십억이 필요 없습니다. 수십억이 필요 없어요.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금알 30개 40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10억이네 20억이네 100억이네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도 기쁨이에요.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10억이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20억이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돈을 찍어내는 뭐가 있으니까요. 기계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10억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10억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 선택할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 이게 실제 삶하고 이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이 따릅니다. 황금을 낳는 거위를 내가 갖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따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따른다니까요. 그에게 기쁨이 따른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이건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나의 고백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뭐라고 여러분이 여기셔야 되냐면은 구원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죠. 구원하고 배제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라, 이건 무슨 말이요? 너희가 구원 얻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라고요. 왜? 주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지금 뭐를 얻는다?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의 고백이 돼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 나의 주시면 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 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야, 나의 하나님이 딱 되어버렸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보세요.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해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 계시는 것을 믿는데 누구 방법대로 믿게 하셨을까요? 내 방법대로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일까요? 그렇죠. 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나는 믿고 싶어. 근데 내 방법은 바로 뭐냐? 많은 표적을 통해서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줘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 테니까요. 이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한번 치료 한번 시켜주셔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이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 돈을 지금 빌려간 사람이 돈으로 안 갔거든요. 안 갔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 한번 해줘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사하셔가지고 조금만 올라가게 하고, 이 절대 내가 본전에서 이게 미치지만 않게 해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이거 누구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을 통하여 이 증거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이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부활 증거 가지고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 증거 가지고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 증거를 가지고 딱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딱 되네. 야, 이게 놀랍네.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네. 그런데 이 부활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 나도 사업을 하고 저기 박 집사님도 사업을 합니다.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합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고 박 집사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박 집사님은 2달 만에 사업장을 다시 하나 더 2호점을 냈습니다. 나는 2달이 됐는데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 같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박 집사님의 하나님입니까? 나는 2달 동안 헤매고 있는데 이 박 집사님은 2달 만에 2호점을 딱 차리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그래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되면은 박 집사님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 박 집사님도 무엇을 가지고 믿으니까? 부활의 증거 가지고 믿고, 나도 뭐 가지고 믿고? 부활의 증거 가지고 믿으니까 여전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전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 나의 하나님이 딱 되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세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은 뭐였더라?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딱 보는 순간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은 뭐였더라? 믿었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알았던 것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요? 자, 무엇이요?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요?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달라요. 나는 자유가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넉넉함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번성함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풍성함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이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첫 단추를 잘 끼고 나면은, 야, 그렇구나. 구원 얻은 사람에게 행복은,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자유는 풍요로움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 얻은 사람의 자유는 넉넉함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 얻은 사람의 자유는, 야, 이게 번성함에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 안에 있구나. 이게 말씀 안에 있구나. 야, 그래서 이 번성함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번성함으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달라져 버린다니까, 이게요. 따라합시다. 첫 단추를 잘 끼자. 아멘. 첫 단추가 뭐였어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공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풍성함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건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야,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느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었다는 게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나는 이것만 잘 되면 자유.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자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억압에서 자유, 묶였던 것에서 자유, 그래서 해방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려움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 괴로움에서 해방, 환난에서 해방. 이게 다 뭐 어디서예요? 진리, 말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대요? 말씀을 쫓아갔대요. 야, 진리가 자유, 진리가 자유. 아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자,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 무엇이 누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